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자리에, 복음이 흘러가는 자리에, 재앙 먹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복음으로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주장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완벽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사 또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올 한 해 일이 미리라는 말을 항상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정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리 정복한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인데 여러분이 엘리야를 잘 알아야 또 엘리사처럼 사실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세상에서 이제 좋은 명예를 가지고 이게 이제 좋은 위치에서 인정받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죠. 제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가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화면에 교수들의 이름이 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뜹니다. 무슨 뭐 몇 살의 돌파, 또 뭐 국내 유일의 무슨 뭐 시술, 뭐 수술, 뭐 성공, 뭐 이런 게 막 떠요. 그러면 이제 그 얼굴이 딱 뜨잖아요. 이 이름을 딱 보면 어떤 사람 이름은 뭐 이삭 이런 교수도 있고요. 이름인데 얼굴 모습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들 학자고 뭐 의사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막 웃음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들. 그러게 얼굴이 이렇게 딱 뜹니다. 딱 보면은 야 이런 사람들 대단하구나. 이렇게 큰 병원에 막 이런 교수로 막 있고 명예 교수로 있고 그래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 엘리베이터 타서 그 볼 때도 기쁘겠죠. 또 그 사람 아는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병원에 갔을 때 기쁘겠죠. 자,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저기 윤석열 후보나 또 뭐 지금 후보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대자보가 다 걸려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14명이 나왔더라고요. 대자보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멤버들은 1, 2, 3, 4번인데 그 외에 10명이 더 있어요. 10명이 막 더 있고 그 대자보에 딱 걸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걸려있으면 그렇구나 인지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 나를 빼고 나의 계획, 나의 시간표, 내 주장, 뭐 내 미래 이거 말고 내 거는 없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께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내게 아닙니다. 내 경제도 내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호흡이 있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경제가 있는 거고 하나님 주신 시간이기에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지 내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진실된 사람은 그게 알게 됩니다. 아, 내 게 없구나. 다 하나님 주신 걸 쓰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재앙 막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누구냐? 재앙 막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시대의 재앙 막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렘넌트 7명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완벽한 응답과 축복을 주신 거죠. 재앙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전도자인데, 이 재앙을 막고 우상숭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건 우리가 찾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 몰라가지고 지금 저 산에 가가지고 절을 할 수도 있고 나무에 돌을 깎아놓고 거기 경배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간에 돈을 벌러 갈 수도 있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그 이름 완벽한 그리스도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사람은 죄에 따라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을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배경이 지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사단 문제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자를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해결 못하고 마호메트도 해결 못하고 공자도 4대 성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디 이 세 가지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메시아요, 신약의 그리스도예요. 그 메시아의 대망사상을 알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엘리야예요. 이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다 죽이고 이세벨이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엘리야. 그런데 주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이 있어요. 이 우상숭배의 심각함을 알고 있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돈 성공으로 삽니다. 우상이 뭡니까? 깎아 만든 곳에 절을 해야만 우상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내 중심으로 내 소견대로.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고 내 소견을 갖고 있다는 건 내가 거의 불신자 수준이거든요. 우리는 그 소견대로 나의 소견을 따라서 살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잡혀있는 내 소견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어디 깎아만든 돌에 절을 안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음 주셨어요. 복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복음에는 힘없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복음 받은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서밋 타임,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건 집중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마 너하고 나는 이제 엄마하고는 호흡 24 해야 된다. 이 호흡 24. 호흡 24만이 너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집중. 복음에 집중.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너와 우리 가정에는 정말로 저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치유해야 되는데 이 서밋타임, 호흡 24.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없으면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아요. 이 시간. 오늘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내 혈소판 수치가 보통 사람은 뭐 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2300, 2500이에요. 그러면은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전혀 믿지를 못한대요. 경대병원에 계시다가 안 된 데서 세브란스 병원 오셨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뭐 이렇게 약을 처방해주고 뭐 소견을 해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기차에서 유 목사님이 추천해준 그 스님이 쓴 책이 있는데 호흡에 관한 책을 2시간 동안 대구 내려가는 사이에 읽으셨대. 읽으시면서 내 병이 치유되든 안 되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 복음 속으로 이 호흡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병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호흡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대구에 기차 타고 내려가는 그 시간에. 그때부터 아침과 밤으로 항상 1시간 반씩 이 호흡을 하는데 이 웬일입니까? 이 혈소판이 의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뭐 벌어져요. 그래서 의사가 물었대요. 세브란스 의사가. 일 뭐 하시냐고. 그래서 약을 이제 차근차근 끊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지금까지 끊은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자기가 지금 의사생활을 하는데 이 약을 지금 계속 먹다가 사람들이 그냥 뭐 하는 거지 이 약을 끊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호흡을 시작했는데 이 약을 줄여가면서 약을 끊었어요. 약을 끊었는데 몸은 더 건강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실 말씀이 없어서 그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를 계속 하십시오. 자기들이 호흡을 아침과 밤으로 1시간 반씩 호흡을 하는데 자기 그 혈소판 그 피 늘 넣고 막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회복시키셔가지고 갑상선도 회복되고 이것도 회복되고 지금은 치유 사역을 하고 이렇게 계셔. 장로님. 이제 장로님께서 다 가지셨어. 자녀들도 다 잘되고 남편도 엄청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부족한 게 없는데 이제 생명만 빨리 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켰어요.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 꼭 하셔야 된다고 목사님. 이게 우리는 꼭 해야 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시스템이 안 된 거예요. 시스템.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시스템이에요. 바쁘면 못한다. 시스템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사람은 시스템이 된 겁니다. 서밋타임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내가 산다.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산다. 이 힘 없으면 안 된다. 이게요. 각인돼야 서밋타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재앙 막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의 재앙을 여러분 힘으로 못 막습니다. 아버지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시스템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서밋 타임. 자세도 갖추고 그릇도 갖춰라. 그러면서 뭘 찾냐? 평생 재앙 막을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이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어릴 때 들어가면요 인생 바뀝니다. 저는 이게 내가 우리 딸을 보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이게 뭐 이렇게 막 간호사들 의사들 막 처치하러 오잖아요. 이렇게 뭐 의료 행위를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막 옆에서 보면 막 짠하고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감사합니다 선생님. 난 화가 나가지고 코로나 검사하는데 막 찔러 넣길래 조금만 찌르세요. 내가 옆에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깊이는 조금만 찌르세요 했더니 뭐 우리 딸 막 그 전까지 엄청 울더만 갑자기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는 아빠는 화내고 있는데 얘는 감사한데 시술방에 들어갔대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좀 늦게 왔겠지. 그러니까 이제 마취하기 전에 그 간호사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의사 선생님 오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그랬대요. 의사 선생님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그랬대요. 자기는 이제 자니까 마취하면 자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다 끝나고 병실에 왔는데 선생님 혹시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몰랐어요. 뭔 얘기? 간호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오시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그랬다는. 그 선생님이 진료하러 오셔가지고 누워있는 함을 보고 이것이 사람을 사람을 살리는 이런 게 있다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게 어릴 때 들어간 복음이 인생을 바꿔가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간표가 나이가 50, 60, 70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10대 때, 렘넌트 때 부르신 이유는 지금 시대에 재앙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재앙막을 전도자를 찾고 계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이 재앙막을 전도자로 부르셨다. 우리 힘이 어디 있냐? 없습니다.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속으로 여러분 인생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이 공부 1등해도 이 비밀을 모르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는 사람은요, 보여요. 그래서 미리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여러분, 엘리야에게 비가 안 올 거라고 하나님 말하셨잖아요. 그럼 미리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는 사람은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망하겠구나. 아, 저분은 지금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런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게요, 시간표가 보여. 그 사람, 그 현장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간표가 보여요. 그러니까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 불신자들은 이거 보는 사람 뭐라 합니까? 이게 점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보지. 그러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만큼 저 가정이 우상에 찌들려 있고 얼마만큼 저 지역이 우상 숭배했고 그 후대가 여기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중에 제자도 있지만 아, 이렇게 멸망해 가겠구나. 이렇게 실패의 삶을 살겠구나. 그게 보여요. 아, 그 사람,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럼 내가 전달해야 하잖아요. 근데 내 능력 갖고 어떻게 전달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찾고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여러분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닮났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결정되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복음의 탑 안 나고 하나님 나라 못 누리는데 나에게 제자를 맡길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현장을 맡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복음 속으로 내 인생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만남 속에서 사람을 살리게 되고 가정을 살리게 되고 지역을 살리게 되고 내 직장과 내 현장을 살리게 되고 시대를 살리는 재앙 막는 전도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흐름에 있으면 돼요. 아멘. 이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에, 저 망하는 흐름에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망하는 흐름에 들어가면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흐름에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자, 이 시간표는 어디에 따라 온다고 그랬냐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적 상태가 늘 틀리다. 그 사람은 망하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다.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응답의 시간표가 올 거예요. 여러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응답이 있다 없다. 그거 아무 관계 없다.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의 담난 게 응답이다. 아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게 담난 게 응답입니다. 병이 치유된다 안 치유된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전달하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다. 내가 연약해도 괜찮다. 나는
복음만 말하고 재앙 막는 전도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연약함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증인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집중하는 시간에 뭐 하냐? 여러분이 나를 살려라. 가장 먼저 나를 살려라, 여러분. 3장, 6장, 11장에 있는 나를 빨리 빼내라. 그래서 여러분 뭐 하냐?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배경이시다. 내 영적 상태를 9가지 것으로 세팅시켜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의 방향을 목회자, 교회,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가 들려야 여러분 삽니다. 일단 메시지가 안 들린다 하시면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을 원망할 게 아닙니다. 내 상태가 지금 틀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방향 맞춰라. 중직자는 현장을 살려라. 우리 랩런트는 뭘 살려라?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해라. 아멘.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를 시험 잘 보게 사는 게 아니고 저 현장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영어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복음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역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거를 복음에 맞게, 언어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요. 지금 내가 읽어야 될 책들, 내가 준비해야 될 언어, 내가 준비해야 될 기능, 다 복음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여러분이 살리는 시간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근원적인 힘을 얻어라. 근원적인 힘을 얻어라.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어떤 명예나 지식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누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뭐냐, 내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매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 자, 이게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쓰셨던 인물들은 다 이 축복 속에 있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졌다는 것은 인생의 진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복음이 계속 들려져서 이제 어떻게 되냐? 깊어져. 깊어져서 어떻게 되냐? 문제와도 상관없어. 왜?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막지는 못하니까요. 그게 이제 믿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가냐? 그리스도면 모든 건 괜찮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주님의 것이다. 오늘도 나는 재앙 막는 한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배 시스템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말하고 하나님 나라 말하고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나는 237 5천 종족 살린다.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담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이 이 엘리야처럼 응답을 받게 됩니다. 광야의 사람,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자, 이게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사람, 그래서 질병도 치유하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누구 이름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이름 갑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갑니다. 자, 길리앗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입니까? 시골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내가 시골에 있던 서울에 있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는 이 복음의 비밀과 이 응답 누리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든 괜찮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남은 땅에서 하나님 증거 주실 겁니다. 이 목사님 부산의 뭐 시골 영도에 하나님 증거 주셨다는데 그곳이 서울이든 그곳이 지역이든 그것이 시골이든 관계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 뭐 머리털 뭐 나게 하는 뭐 어느 뭐 경북 뭐 의성 뭐 어디 그곳에요. 서울, 인천, 광주, 제주도에서 그 시골 의성 뭐가 유명하죠? 마늘. 아, 잘하시네. 의성 마늘입니다. 마늘. 의성에 또 뭐가 유명하죠? 그 컬링 팀이 예, 팀킴, 예, 거기잖아요. 영미 불렀던 그 동네가 의성이거든요. 그 의성의 조그만 시골 동네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
머리를 나게 해준대요. 근데 이제 남자는 그래도 머리가 좀 그런갑다 살지만 여자가 생각해보세요. 여기 도양이나 저기 예지나 저런 애들이 머리가 하나도 없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온갖 것을 다 해도 안 돼. 그런데 거기에서 치료받고 머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서울로 안 가고 경북, 의성 그 머리 나게 해주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 안 가겠어? 여러분은 머리카락 많으니까 모르겠지만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곳이 경북 의성이건 산골짜기건 지리산 꼭대기라도 천왕봉에 만약에 그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의사를 만나러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재앙 막는 이름을 알고 복음 만나면 다 사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살고 그 교회를 만나면 살면 그곳이 저 시골 꼴짝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길리앗 사람이요. 시골 출신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비가 안 올 거를 예언을 했어요. 또 뭐 했습니까? 비를 다시 또 오게 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자, 또 미리 정복. 뭘 미리 정복했냐? 갈멜산의 영적 전쟁. 참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겁니다. 여러분 무당 100명 있어도 언약까지 여러분 한 사람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전도자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확인하자 했는데 결국에는 복음 가진 자 못 이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뭐가 찾아오냐? 재앙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를 재앙 막을 전도자로 부르셨다. 혹시 여러분 가문이 안 됩니까? 안 되는 가문 있잖아요.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안 되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 재앙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모르는 우상과 관계 있다니까요. 우상은 뭐와 관계 있냐? 귀신 사단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계속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우상, 저주, 재앙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아멘.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교회 가냐? 오늘도 교회 가냐? 내일도 교회 가냐? 평생 교회 살 거냐? 뭐 그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 피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좀 평생 그리 살고 싶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이요,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저주재앙 무너지면서 가문이 산다니까요. 가정이 산다니까요. 시대가 산다니까요.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또 비를 오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왕이 비를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비를 오게 해가지고 왕의 능력을 완전히 정복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또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왕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호렙산에서 이제 나 죽겠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저 이세벨과 아합 왕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성경에 뭐라니? 열심히 특심위원이. 그런데도 할 것 다 했는데도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비도 오게 하고 이 모든 거 다 한 사람인데도 이제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돕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언약을 받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이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시작도 안 했다 이놈아. 여러분 가정 어렵고 힘들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대. 여러분을 통해서 바알에게, 세상에,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대요. 감사하죠. 제가 여기 전주에 우리 한 집사님 이사 왔을 때 첫 신방 예배 가갖고 이 메시지 줬어요. 그러니까 낙심도 하지 마세요. 아직 7,000명
실전 제자 아직 참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복음운동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계속 붙일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 우리 하나님이 진짜 전 세계 살릴 7천 제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이 복음운동 이것 때문에 죽지도 않아. 이제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7천 제자 누구에게? 사단에게, 귀신에게 절하지 않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다. 거기 또 뭐라 합니까? 너를 대신해서 누굴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사를 찾아가고 물어보니까 네 원하는 게 뭐냐? 엘리사 뭐라 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 갑절을 더블 포션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운동과 말씀 운동하는, 도단서 운동하는 거기에 주역으로 이제 쓰임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사자가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현장에 준비된 이 힘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복음에 예비된 준비된 7천 제자 부실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이 엘리사와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세미교회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은 돈 그냥 뭐 우습게 볼 일이 없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 아니다. 성공? 이것도 인생의 전부 아니다. 사람들 막 성공을 향해서 따라갑니다. 막 돈을 향해 따라가는데, 아니다. 나는 뭐 할 사람이다? 재앙 막을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엘리사와 같은 증인이다. 그래서 나는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 지역의 무슨 운동? 이 RUTC 운동,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RUTC 운동에서 뭐 하려고? 우리 후대 운동 하려고 하신다. 나는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다 가리라. 그 언어 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경제 필요하면 하나님 경제를 주시겠죠. 우리는 광야길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길은 있는 게 없어요. 원래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요. 병원에면요, 병원에서 이렇게 방송 나옵니다. 코드블루, 뭐 7, 8병동, 10층, 몇 호실, 성인, 코드블루 이렇게 떠요. 그럼 뭐냐? 곧 죽을 사람이 이제 막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의사들 다 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그런 게 심장병동에만 있어도 하루에 몇 번씩 떠요. 몇 번씩. 우리의 생명이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있다는 할 일 많은 거예요. 근데 세상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이 일에 내 인생이 올인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쪽으로 계속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다른 쪽으로, 틀린 쪽으로, 이 3장, 6장, 11장 속으로 계속 여러분 생각을 빼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성령이 여러분을 막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들은 평생 여기에. 그래서 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팀이.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 딱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막 따라갑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막 4-5명이 막 따라가요. 간호사 그 다음에 인턴 레전드 다 따라갑니다. 갖고 막 보고합니다. 얘는 어땠고 쟤는 어땠고. 그러면 의사가 딱 한마디 하고 보고 하고 갑니다. 이렇게. 걔들이 뭐예요?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팀이에요. 팀. 의사 혼자 딸랑 와갖고 보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의사와 함께 동행하는 스텝들이에요, 스텝들. 그 스텝들이 와가지고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쳐다보고 필요하면 다른 데 처방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한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가 이거 혼자 해요? 팀이 만들어져야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유목사님 어제 광주 가셨는데, 광주 가는데 왜 대구 사람들이 다 광주 갑니까? 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광주까지 가갖고 통역하고, 왜 서울에 있는 사람이 광주까지 가가지고 그 광주 어저께 세계력교에서 핵심하는데 거기 다 따라갑니까? 자기 돈 들여갖고.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 몇 년 따라다녔습니까? 40년 따라다녔어요. 40년. 여러분 유목사님 몇 년 따라다녔어? 태민 몇 년 따라다녔어? 너는 아직 30년 더 따라다녀. 여러분, 그
그 유목사님 옆에 계신 그 상임위원 목사님들은요, 달라요. 그분 한 30년 정도 그분하고 같이 있을 텐데, 다릅니다. 그분들. 일반 목사들하고 달라요. 왜 그럴까요? 30년 봤어요. 30년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서 따라다니면서 전국 해외 뭐 세계 잘 따라다니면서 전도자 목사님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주신 역사와 응답들을 본 거예요. 모세를 40년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어요. 모세에게 일어난 똑같은 기적을 여호수아에게 보이셨다니까요. 여러분 전도자 유목사님에게 주신 그 증거들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신학을 못했습니까? 유목사님보다 키가 작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왜 그분들이 왜 그분을 따라다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전도자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본 거예요. 그 팀이요. 그러니까 그 팀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그 팀이 가는 곳마다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팀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이 팀이 나오면 전라북도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어떤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지난주에 동문 모임을 했죠. 동문 모임을 하면 항상 목사님들 2분, 3분 이렇게 모입니다. 나 처음에 갔는데요. 이게 가면 힘 빠지니까 가기 싫어요. 사람이 힘 빠지는데 가고 싶겠어요? 힘나는데 가고 싶지? 계속 힘 빠지니까 가다가 몇 번 가다가 이제 안 갔는데 지난번에 여기 오신 목사님 이제 새로 이제 목사 임직을 받으신 분인데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멸에 이렇게 교회를 하시는데 여기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인도를 하는데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저분은 이게 뭐 사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우리 남원세미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남원세미교회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자기 교회에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암이 병원에 입원 내내 문자 오고 뭐 해요. 하암이 괜찮냐고, 하암이 어떻습니까? 하암이 있잖아. 하암이가 그 교회 랩런트입니까? 우리 교회 랩런트인데 저분은 되겠구나.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왜냐? 자기 게 없어. 물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저 중심을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저 중심을 쓰시겠구나. 난 누가 또 내 동기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뭐 교회에 건축하는데 저희 동기가 한 70 몇 명 되는데 그 카톡방에 올려야 되지 않냐고 어디서 알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 또 동문 뭐 방에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뭐 했는가 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동문도 모르는데 어디서 이렇게 알고 보니 그분이 뭐 기도 제목을 놓은 거예요. 다른 우리 총신 동문한테. 난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 이건 막 한데 그래서 그분을 딱 보면서 전라북도에 저런 사람들이 몇 명 팀이 되어지면 전라북도 산다. 니게 내 교회를 떠나서 진짜 복음운동의 생명건 팀이 한 팀이 생겨지면요 이 지역이 다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안 나온 거예요. 나와야 돼요. 아멘? 뭐 네가 올라 내가 올라 이런 주장할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재앙 막는 그 팀이 나올 때 그 지역의 흑암과 우상이 무너지면서 준비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네 뭐 권사네 장로네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분을 주어 세웠지만 거기에 맞는 그 일에 맞는 축복을 찾아 누리면 돼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아무 쓸모없어요. 이 운동 안 일어나면 말짱 꽝이요. 장로가 100명 있어도 복음운동 아니 말씀도 아니라 그럼 꽝입니다. 꽝. 한 사람이 있어도 그곳에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 그게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 서 진짜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 권사님들 카톡방에 권사님들이 글 잘 씁니까? 잘 못 쓰지. 근데 그거 써갖고 얼마나 감동된지 몰라요. 그 여러분을 품고 있는 그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른다니까. 왜요? 팀이에요, 팀. 기도팀. 그 기도팀 때문에 교회 돌아가요. 그 기도팀 때문에 랩런트도 움직인다니까요. 진짜 소중한 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해요.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또 하나님 은혜로 가고, 또 헌신하시는 분들, 또 우리 랩런트들 활동하고, 중간 사역자들 활동하니까 교회가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팀들이 나와서 앞으로
재앙 막는 엘리야가 들었던 그 응답을 우리가 지금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아람 나라를 미리 정복을 했다. 그래서 서밋들의 상태, 이 아람 왕과 또 그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고 지금 전 세계를 다 노예 만들어요. 여러분 237이라는 게 불신자는 이미 237 다 통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이미 전 세계 다 통하고 있어요. 우리만 지금 이거 모르고 그냥 전혀 영적인 거 모르고 지금 다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복의 방법은 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리고 무슨 운동입니까? 제자 운동입니다. 자, 우리 교회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삽니까? 비참하면 그거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정말로 이 무너져가는 저 영적 시대를 진짜 빛을 비추면서 복음 운동하는 그런 멋있는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시대 살릴 전도자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메시지를 넣으라니까요. 어제 저희 누나가 전화가 돼. 함이 괜찮나? 우리 괜찮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많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아버지 달라지셨다고요. 누가? 우리 누나가 얘기한다니까요. 그 이런저런 사람 얘기하면서 그 장항의 그 어르신들 이제 나이가 이제 어떻게 몇 살이냐 물어보면서 이제 아버지 나이 우리 아버지도 벌써 70대 이제 72인가 지금 셋 되신데 나이가 이제 드셨잖아요. 근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복음 때문에. 그럼 뭐 하라고 하나님 달라지게 하셨어? 근데 이게 좀 자랑했습니다. 아버지 맨날 성전 건축에 새벽마다 기도한다면서 성전 건축에 생을 걸었던 남은 여생에 복음에 생을 걸었다고. 뭐 하려고? 여러분들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다 그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후대들이 이 시대, 이 지역, 전 세계 살릴 이 시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런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제자의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우리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